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리라 우리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로 이 모든 것이 우리 끝나는 것은 아니죠. 왜입니까? 2021년은 다시 새해 2022년에 2년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참 2021년의 마지막에 한 해는 또 2022년의 새해의 어떤 첫 출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마무리하는 마음이죠. 한 해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앞으로도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다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해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참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결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지를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은요, 굉장히 준비성이 필요하죠. 굉장히 준비성이 필요하죠. 그 준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출발선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고 저절로 채워지고 많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주위에는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접해 있는 자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 보면은 고3 학생들입니다. 참 고3 학생들 뭘 중요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것이죠. 그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진로들이 결정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고등학교 때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3 때겠죠. 물론 고1, 2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고3이라는 친구가 내년 대입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아무런 결단 없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과가 뻔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수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뿐도 아니라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냥 그래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래 그 안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결단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가 덩그러니 세워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결단되어지고 그 결단되어진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결단하고 바로 서려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목에 이끌리고 우리 세상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결단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시종일관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삶.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은 최종적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말년입니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 그 야곱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버지 이삭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인생의 어떤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됩니까?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몹쓸 짓을 당했죠. 우리 창세기 우리가 40장에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요셉이 고난 당할 것도 아닌데 형들한테 고난 당합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밑바닥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는 전혀 상반되는 어떤 길을 요셉이 걷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시기 전체적으로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꾼 것은 어떤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총리였다라는 것이죠.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당시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됨을 통해서 당시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있었던 기근이죠. 굉장한 흉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요즘과 같이 뭔가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져서 쌓여져 있는 식분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묵고 사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이라는 상황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서 보게 되어지면 주위에 있는 애굽 땅에만 철저히 그 정리되어진 그 요셉에 의해서 곡물이 차고 넘쳤지요. 엄청난 곡물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먹고 써버리고 다 없다라는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딱 곡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측면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애굽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만 가족들이 대거 이동을 하죠. 몇 명입니까? 약 70명입니다. 70명.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자손의 수는 7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손자들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민족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겁니다.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이 애굽에 건너가서 있게 되어질 때에 약 400년이라는 430년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430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여러분 당시 이 야곱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137세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의 일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의 그 시대가 100세가 넘습니다. 100세가 넘으면 1대, 2대, 3대, 4대. 이 4대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3대. 이 3대가 몇 명입니까? 기껏 70명.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그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입니까?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 한 4대밖에 안 돼요. 4대밖에.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의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놀라고 애굽 사람들이 겁내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진장 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냐?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그죠?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왕성한 어떤 확산,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서 3대를 거쳤을 때 키껏 70명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고 봤을 때 한 약 4대 정도 되어지는데 200만 명이에요. 이거는 수치상으로 보면 극과 극입니다. 200만 명 중에 70명이 표가 나겠습니까? 표가 안 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번식력을 주셔서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떠나는 그 과정 속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구죠?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소망이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지막에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과거를 생각하고 내 새로운 어떤 생활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떠나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브엘세바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브엘세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과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나라와 계약을, 그죠? 세운 곳이 지금 브엘세바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과 계약을 맺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우물 그거 뭐 중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물이요, 우리처럼 소위 말하는 한 몇 메타 내려가서 파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몇십 메타 내려가는, 그때 당시의 어떤 기구로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구들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우물을 파고 지킨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시 그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물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평화적으로 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서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평화의 협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죠. 당시 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의 협정을 이끌게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 주셔서 평화의 협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또 그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 그 나라의 사람이 그런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2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에 올라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오늘 이삭,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동시에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 때문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냐면 7년 중반입니다. 약 흉년이 되어진 약 3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아직도 몇 년입니까? 4년은 더 흉년의 시간을 지내야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애굽에 가서 돈을 건네서 양식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 그러니 어떻습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내 조부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나도 하나님 내려갑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십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브엘세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가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결탄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오늘 제단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미지의 세계지만 내 나이 130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결단하면서 어디로? 생전 처음 가는 그 애굽의 땅. 애굽의 땅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조부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변 세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우물을 소유하는 그 부분은 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 필요한 부분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라와 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오늘 현재 지금 나아갑니다만 오늘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오늘 나의 조부를 축복하셨고
내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평화롭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내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야곱의 마음이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사랑빛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밀을 내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장대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태어날 때의 모습의 형 에서의 뒷팔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이 그의 태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기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만나 주셔서 결단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만 때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 에서의 어떤 단팥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또 여러 어떤 그 속임을 통해서, 그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재물을 획득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한 진중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순간순간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을 향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를 기뻐하셨고 오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달려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도 나라를 향한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 왕이 어떻게 반길지 모르지만 나라를 상대하는 개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앞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민족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 속에서 오늘 야곱이 결단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고향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사람이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애굽은 전혀 생소한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요? 그 축복의 개념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개념이 연결되었다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르러서 성취되어지고 앞으로 이후에 430년이죠. 흘러가면 하나의 민족이 되어진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야곱이 내려가는 그 길이 순종하고 내려갑니다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로 못 삽니다. 내려가서 고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야곱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고, 그리고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켜졌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힘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지키셨고, 전국에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야곱과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헌신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의 준비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썼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정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 교회를 강건하여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과 같이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430년 위에 태동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많은 시간이 흘러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 사람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름다운 야곱의 결단과 같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결단이 뭉쳐져서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